우리 인생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 일생은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어느 분은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 분명한 것은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날 중에 어느 한 날은 나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지막이 오기 전에 잘 살으라. 이게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도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잘 살아야겠는데 그 잘 산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걸 모르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 그렇게 마지막 오기 전에 그렇게 잘 살아야지. 그걸로 딱 끝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던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인간이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날을 피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로 마지막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 아니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날이면 뭐 최선을 뭘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로 끝난다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오히려 맞지. 여러분 숨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이 뭔 최선을 다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숨이 막 죽기 직전에 있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러 가야 되는데 이럽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의 육신으로 마지막 끝난다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내세가 있음을 확실히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지적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의 마지막 날 다음부터 펼쳐지는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거기에는 너희가 성경을 왜 연구하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놨다는 거죠.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생을 대비해야죠. 영생을 준비해야죠. 영생을 얻은 자가 돼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발견하는 거죠. 성경대로 영생이 분명히 있다면 길든 짧든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틀림없이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 100세까지 살다가 지옥으로 갔다. 그럼 잘 사는 것이 될까요? 영생으로 못 간다면 그 모든 것은 잘 사는 것이 못 돼요. 잘 사는 것이 되려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영생을 준비가 된 자로서 삶을,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게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간 꼴이 되기 때문에 영원에서 시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산 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그런 네세 가지를 포함해서 다시 정리한다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 천국으로 인도받도록 이 땅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도록 내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나왔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올까요?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눈으로만 믿음 생활을 또 혹시 보기 때문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잘 뛸 줄 알았는데 에이, 잘 뛰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교회에 안 나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을 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 살으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잘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뭐 먹고 입고 편안하게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면 죽음을 잘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못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즉 구원받도록 살고 영생을 누리도록 살고, 그러면서 이 땅을 또 누리면서 산다면 그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딱 짧은 두 절이지만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쪽입니다. 그런 쪽이에요. 마치 나무를,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인가, 이게 딱 잘라서 보면 뭘 보고 알 수 있죠? 우리 흔히
나이테를 보고 알잖아요. 나이테를 보고 이 나무가 30년 됐네. 한 해가 지나갈수록 표가 나니까 그 나이테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된 나무가를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딱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 속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경영하며 관리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삶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정리했고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삶을 바울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내용을 단순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고 더 깊이 보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인생을,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짧으면서도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결정했고 삶을 풀어갔고 경영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됐죠. 근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이제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주님 앞에 설 준비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동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내용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나 작정하여. 근데 일단은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 뭔 말인가? 뭐 이것은 거기 10절에서 이미 19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2년여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에 머물기로 작정한 날이 다 된 후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러이런 일을 계획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어느 분이 뭐 대전 거쳐가지고 천안 거쳐서 서울로 갔다. 뭐 그렇게 그냥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다녀서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성경은 경영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더 정확해요. 그러나 어쨌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의 삶을 정리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또 더 마음 먹고 또 거쳐서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했다. 경영했다. 계획했다.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을까? 그걸 살펴보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11장 27절과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했어요.
구제연금을 부탁한 거예요. 연부를 모아가지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가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린 인생을 경영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둘 것이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이다. 그 작정했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시 원어 그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다고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은 경영하여 가르디라고 나왔어요. 이게 작정하여라는 말이나 경영했다는 말이나 계획했다는 말이 똑같은데 헬라어를 보면 에데토, 엔토, 푸뉴마티 뭐 이런 말. 그럼 여러분 뭐 그런 말을 그냥 원어로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이고 직역하면 뭐냐면 중요한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을 그냥 바울이 주먹구구시로 내가 저 심심한데 마게도냐 거쳐가지고 아가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어떻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았는가 할 때 성령 안에서 결정하며 살았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와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시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 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마지막 날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들어갈 겁니다. 영생에 들어갈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영원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즉 이 땅에 내 육신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21절에서 배워야 될 내 인생 경영 철학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야지. 바울은 성령의 지시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획하고 결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말씀을 더 깊이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 계산대로만 살지 않고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였다 이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성령께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대전상가로 놀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피곤한데 잠을 푹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까요? 저는 아직도 주일날마다 그렇게 감동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배하는 일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다스리고 조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 그런 감동은 있어도 주일날 그냥 잠을 퍼자고 있거나, 죄송합니다, 이게 말하면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지적할 때도 있으니까 그 표현을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방황하고 있거나, 이건 성령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이때만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거든요.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성령의 지시 따라 바울을 안수합니다.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부르로 갑니다. 16장 6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읍니다. 그러니까 멈춰 비대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도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갑니다.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함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은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이고 조절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을 확실해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 배우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우리 믿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대로 살았으면 그 삶을 조금 정리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저도 살겠습니다. 주파수를 성령께 맞추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무두셀라가 있죠.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를 보면 969세를 살았다. 부럽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 365세를 살았어요. 3분의 1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삶의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다. 근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발맞춰 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때 뭘 깨닫냐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부터 그 비밀을 알게 됐죠. 아, 이 땅의 삶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구나.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살기 시작한 것이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5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삶은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 따라서 다스리고 조절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라. 창세기 4장 7절에 서령 죄가 너를 계속 충동질을 할지라도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나를 휘둘리게 하는 요인이 참 많아요. 세상 그래서 휘둘리지 말고 이단에 휘둘리지 말고 불신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쪽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내 믿음에 손해를 주는 사람은요 좀 교제도 정리해야 돼요. 야 교회 뭐 매일 나간다고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오늘 하루 나하고 놀러가. 그럼 굉장히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죠. 또 믿음 없을 때는 교회 가면 돈이라고 하냐 밥이라고 하냐. 네 생명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이놈아. 못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단에 휘둘리지 말고 불신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다스리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의 명령인데 가르침인데 깨달음인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말할 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봐요. 뭔가에 지금 붙들린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그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크게 감동받고 움직이는 사람같이 보여. 바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다윗도 3일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로
다윗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에는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성령의 지시 따라 감동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로 경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제가 거기 주부 목자 한마디에 써놨죠. 경영이라는 말은 기업이나 사업 단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기업이나 사업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며 경영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경영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경영하라. 성령 안에서 경영하라. 그걸 지금 배운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좀 볼 때, 일이 다 되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21절 서두를 보면 아까 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이 일이 다 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의 총체적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런 뜻이에요. 약 2년 동안 기간 동안 있었던 사역을 잘 정리하고 에베소에서 머물기로 작정된 날이 다 된 후에 움직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냐면, 일이 다 되는 것을 보고 일 처리를 잘 마무리하는 인생, 응? 끝을 잘 정리하고 움직이는 인생.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일 시켜보면 알아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삼성회사나 뭐 많은 여기 회사들 있죠? 거기에서 일을 딱 맡겨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어떻게 일을 마무리했는가로, 그래서 연금이 1억이 넘는 거예요. 맡겨서도 일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그러면 회사에서 퇴출당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이 다 된 후에 그 다음 사역지로 옮기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게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요, 끝이 더럽게 끝내요. 끝이 더럽게, 기분 굉장히 나쁘게 확 비벼놓고 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작하는 일은 많은데 끝을 멋있게 맺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한테 있다는 어떤 일을 맡겼다. 야, 너는 가서 내가 볼 필요도 없어. 이미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 마무리하고 간 줄로 알아. 그렇게 믿어져. 이런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붙잡습니다. 또 직장 얘기를 하니까 누구를 갖다가 또 빗대서나 또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맡긴 사명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 내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전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 뒤에다 똥을 싸놓고 왔어요. 기분 굉장히 안 좋더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마귀 역사야. 목동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목동에 교회 앞에 출입구에다가 똥을 싸고 왔는데 똥이 그냥 불에 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저주한 것 같아.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똥을 싸고 갑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병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지나간 자리는 다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요.
그리고 어떤 일도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는 일, 설거지를 하더라도 딱 지나. 저도 많이 설거지를 지금 제대로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물기가 그냥 뒤에 막 텀벅이고 그대로 가면 안 되지. 깨끗하게 그것까지도 하고 행주를 빨아서 딱 말려놓기까지 해야지. 그거 배우는데 꽤 오래됐어요. 시간이 걸려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그것은 명심해야 돼요. 마무리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목회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회 이것은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도 잘하고 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잘 마무리를 잘하고 오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모본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내가 지나간 자리,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득불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될지라도 정중히 부탁하고 와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 이상재 선생은 한국 젊은이들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작한 일은 많은데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더라.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 기도의 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기도도 기도하는 한 끝은 좋게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과 약속에 분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일처리를 잘 마무리하는 인생 경영. 세 번째, 인생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볼 때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내용은, 그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뜻이 담긴 비전을 품고 산 인생 경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내가 갈 거다. 가고 싶다. 로마도 내가 꼭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결심한 것은요, 여러 가지 로마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핵심적인 목적은 바울 너를 내가 택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너를 택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그 비전을 바울에게 심어줬거든요.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를 그 당시 땅끝으로 봤어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고 할 만큼 세계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것을 품고 로마도 나는 가리라. 미래에 관한 내용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삶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훗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겠지만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다윗도 일생을 딱 줄인 한 마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움직이는 삶이었다 이거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되 성공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담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검사가 되고 싶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이게 성공한, 백만장자 되면 성공한 거죠. 검사가 된 건 성공한 거지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취직을 꼭 하고 싶어.
취직됐고 대통령 됐고 검사 됐고 그것이 비전입니까? 그건 성공이에요. 그럼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긴 게 비전이에요. 대통령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내가 이 대통령직을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변호사가 되면 정말로 억울하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너는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의사가 되면 죽어가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제가 품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공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뜻을 이루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는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 이거죠. 마지막 바울의 삶 속에서 배우는 인생경영 법칙 네 번째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면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혼자 오늘 독불장군처럼 살지 않았어요.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삶을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과 유임, 분담을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효과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경영할 때 협력과 유임, 분담을 통해서 효과 있게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다. 요즘 말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면 나 혼자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되지만 같이 하면 둘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함께 할 줄 아는 인격, 그런 인생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거기 이들은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게 분담입니다. 이들이 협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힘을 묶어 협력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이렇게 그를 받쳐주고 함께 했던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바울은 그렇게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나 혼자만 똑똑해갖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출애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고 아론과 훌은 받쳐주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갔다가 싸우고, 이 삼박자가 탁 맞아 떨어질 때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오늘 나 먹을 양식을 꼭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네 주위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너만 배 터지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으면 처먹는 거지. 근데 같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누가 아프면 같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누가 잘 됐으면 내가 잘 된 것처럼 함께. 그런 마음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둘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건 주연이고 어떤 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앞에 나서기도 하고 어떤 뒤에서 보이장구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또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도 조연도 없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 자체는 그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때그때 주연이든 조연이든 뒤에서든 앞에서든 그 맡겨진 일을 잘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분담해서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그 중심으로 살 때 그 사람이 100점 맞는 거예요. 상급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라 했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지로 갚아주리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은 특별히 대통령 일은 100점, 농사짓는 일은 10점 아니에요. 농사짓는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잘 했을 때 100점, 대통령 일이라도 그 일을 잘못했을 때는 빵점 줄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다른 사람이 보길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맡긴 일을 정말 최고의 대통령 자리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모습이다 이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생에 들어갈 우리,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라도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자.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영을 하자. 성령의 감동 따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을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긴 경영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잘났고 혼자 잘 먹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독불장구로는 살 수 없어요. 또 크게 들 수 없고 잘 들 수 없어요. 협력과 분담하는 경영, 함께 할 줄 아는 인생을 경영하라. 오늘 말씀입니다.